네,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짜라두짜 첫 번째 프롤로그 첫 번째 읽고 이제 두 번째 읽다가 중간에 끝났죠. 자, 그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짜라두짜 정말 많이 바뀌었네. 짜라두짜 아이가 됐어. 정신이 말똥말똥해. 어이 짜라두짜. 자, 알은 전부 잠에 취한 놈만 살아.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바로 이 부분에 이야기하다가 끝났죠. 그래서 아이가 됐어. 그 다음에 정신이 말똥말똥해.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를 말하는 거죠. 선정자리에 들어서 순수한 의식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아이고, 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정 상태에 있을 때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또 아까 말했던 고요한 그 기쁨, 그죠? 이걸 느끼는 것.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 변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아래는 전부 잠에 취한 놈만 살아.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잠에 취해 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이 6가지 감각으로만 거기에 갇혀서, 그죠? 부지런히 무언가 하나를 자기가 마음에 품은 그 무언가 하나를 향해서 부지런히 질주하고 있는 모습, 그 과정에서 울고 슬프고 기쁘고 고통스러워한 이러한 삶의 모습, 그런 걸 갖다가 잠에 취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짜라두짜에서는 가끔가다 거기서 벗어난 사람을 갖다가 깨어난 사람이라 해서 그 줄여서 깬 사람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네는 바다와 같은 고독 속에 살았잖아. 그리고 바다 같은 고독은 자네를 보듬어 주었지. 아, 그런데 이제 땅으로 가겠다는 거야? 고독이라는 바다에서는 가만 있어도 몸이 둥둥 떠 있지. 땅으로 가면 이제 자네 스스로 몸을 질질 끌고 다녀야 할걸. 라고 말하네요. 그래요. 자네는 바다 같은 고독 속에 살았잖아.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고독이란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를 말하는 거죠. 이 보고만 있는 거울의식, 순수 아이와 같은 이 의식, 그저 알아차리고만 있는 어떤 감정에 휘둘림이 없는 이 의식, 그죠? 이걸 갖다가 바다와 같은 고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바다 같은 고독은 자네를 보듬어 주었지. 이 성품이 품지 못하는 것이 없죠. 이 우주 만물을 품고 있죠. 텅 빈 그릇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 무엇 하나 어딘가 모습이나 형체나 빛깔이나 어떤 존재, 뭐 신이라면 또 신이라든가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그죠? 그 무엇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청정함, 그죠? 오로지 순수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이 어떠한 개념의 틀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지식의 틀이 들어올 수 없는 밝게 빛나고 있는 의식. 그걸 갖다 바다와 같은 고독이라고도 표현했고, 그것이 바로 자네를 보듬어 주었지. 분명 짜라두짜 뿐이겠어요.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고 있죠. 바로 이 성품자리 하나. 우주 만물을 품듯이 바로 우리도 우주 안에서 살아가듯이 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이 우주의 근원의식, 청정의식은 늘 만물을 품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품어주고 있죠. 그렇죠? 또한 우리를 품어주면서도 또한 그 의식을 우리 내면에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의 본래 마음, 청정의식, 알아차리고 있는 첫 번째 순수 거울과 같은 의식, 이것으로서 늘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를 보듬어주고 늘 함께 하고 있는 의식이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땅으로 가겠다는 거야. 고독이라는 바다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둥둥 떠 있지. 땅으로 가면 이제 자네 스스로 몸을 질질 끌고 다녀야 할걸.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고독이라는 바다에서는, 즉 우리의 청정한 의식, 그죠? 이 근원 의식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둥둥 떠 있지. 땅으로 가면 이제 자네 스스로 몸을 질질 끌고 다녀야 할걸. 여기서 몸이 둥둥 떠 있지라고 해서 우리 인간 같은 몸이 이렇게 정말로 이 우주에 나아가면 막 둥둥 뜨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상상하면 안 되죠. 이 몸이 둥둥 떠 있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이 빛의 의식이죠. 본성 자리에서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어때요? 이 의식은 뭐라고 말해야 되고, 이 드넓은 허공과 같은 이 우주에 그 모든 만물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 어떤 고체라든가 형체라든가 어떤 모양이라든가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빛의 의식이고 순수 의식이고 그 무엇도 없죠. 이 텅 빈 허공처럼
아무리 저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을 둥둥 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본래 선품자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땅으로 가면 이제 자네 스스로 몸을 질질 끌고 다녀야 할 것. 바로 이 본성, 이 빛의 성품에서 어때요? 이제 물질 세계로 땅으로 내려가게 되면 몸이 만들어지면 이 몸은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땅을 갖다 질질 끌듯이 이렇게 바로 걸러 다닐 수밖에 없죠. 그죠? 짜라도짜가 대답했어.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두 번째 파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신의 내면, 우리의 본래 성품인 이 양심, 순수의식이 말하고 있는 이 의식과 짜라도짜가 둘이 서로 자기 내면의 양심과 독백하고 있다. 내면의 양심이 깨끗한 그 순수의식이 바로 여기에서는 신성한 오두막에 사는 노인네라고 표현되어 있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언어로도 나타나죠. 이 시의 끝에 가서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둘의 대화이다. 하지만 둘이 아니다. 짜라도짜 자신이 스스로 독백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내면과. 그죠? 그러자 그 노인네 성자가 말았어요. 그래서 노인네 성자란 자신의 본래 성품이자 자신의 양심,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그 음성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자 그 노인네 성자가 말했어. 내가 왜 숲속에 들어온지 알아? 내가 왜 사망에서 살았는지 알아? 내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숲속에 들어오거나 사막에 있거나 이거는 서로 인간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죠. 그죠? 인간들은 도시나 읍이나 모여 있는데 많이 살지 숲에는 잘 안 살고 또 사막이라는 곳도 인간이 존재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숲, 사막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을 벗어나 있는 그죠? 속세에서 막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서 쓴 것 같아요. 내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제 인간은 사랑하지 않네. 인간은 내게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을 사랑했다가는 내가 부서져 나갈 걸세. 물론 그 숲속의 성자인 노인네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짜라도짜, 즉 니체가 짜라도짜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듯이 지금 니체의 자신의 내면의 깊은 그 신성한 의식, 자신의 본래 성품, 양심의 자리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양심의 자리가 바로 짜라도짜, 니체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니체의 그 독백인 것이죠. 내가 왜 숲속에 들어온지 알아? 내가 왜 사막에서 살았는지 알아? 내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제 인간을 사랑하지 않네. 인간은 내게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을 사랑했다가 내가 부서져 나갈 것이어. 그래서 저도 여기 이 부분에 참 공감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인간은 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을 사랑했다가는 내가 부서져 나갈 것이어. 우리는 보통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 믿었던 존재라든가 아니면 또는 믿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그 고귀함을 침해당했을 때, 그죠? 인간으로서 스스로 하늘에서 부여해준 그 존엄성을 침해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인간은 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야.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실망을 느끼고 큰 좌절감을 맛봤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싫어하고 경멸하죠. 이런 느낌이 여기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을 사랑했다가는 내가 부서져 나갈 것이야. 우리는 인간한테 상처받았을 때 이런 느낌을 받죠. 역시나 니체도 이 기독교에 만연해하고 외부의 신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내가 외부의 신을 깨라. 그 허상을 깨라. 그리고 너가 인간으로서 참된 모습으로 피어날 때 너 안에 오히려 그 신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라.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니체를 향해서 얼마나 뭐라 될까요? 보지도 않아도 상상이 될 만큼 힘들게 하겠죠, 니체를. 그러한 이 니체가 보는 인간들은 어때요? 그런 모습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니체는. 인간은 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을 사랑했다가는 내가 부서져 나갈 것이야.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노인과 말을 다투기 싫어 짜라듣자가 대답했어. 근데 이 순간에 이제 여기서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약간 그 자신의 본래 성품인 노인네, 숲속의 성자,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언어로 표현되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언어는 약간 인간이 이게 그 지식 아니 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종교관, 왜곡된 종교관을 알고 있고 그걸 퍼뜨리거나 그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존재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제 살짝 여기서부터 또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제 인간을 사랑하지 않네. 이 언어에서는 그 시대의 인간들이 인간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한 성품을 갖고 있는 외부의 신, 나 아닌 저 막막한 저 전지전능한 무언가 알 수 없는 저 인격화된 신, 그 신을 사랑한다라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중첩돼서 표현되죠. 그러니까 노인과 말을 다투기 싫어 짜라듣자가 대답했어. 즉 자신의 내면인 그 깊은 성찰의식, 깊은 내면의 양심, 순수의식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그 소리를 더 이상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이죠. 노인과 말을 다투기 싫어 짜라듣자가 대답했어. 사랑에 대한 내 말은 다 잊으십시오. 아무튼 나는 인간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사랑에 대한 내 말.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라고 짜라도짜가 말했잖아요. 분명 자신의 내면에서, 니체의 내면에서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는 니체 너가 인간들을 위해서 참된 지혜와 참된 신성을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나 그들은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오히려 그를 방화범이나 죄인이나 도둑놈으로 이렇게 잡아 죽이지는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면의 그 갈등들을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래도 이 지혜를, 이 진리를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멈춰야 되나? 그냥 인간을 경멸하고 그저 하나님만 숭배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냥 내버려 둬야 하나? 이러한 자신 내면의 갈등들이 막 이렇게 해서 빚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갈등을 이제 딱 종지부를 찢는 그런 내용이 바로 딱 찢어버리는 내용이 바로 이 말이죠. 노인과 말을 다투기 싫어 짜라짜는 대답했어. 사랑에 대한 내 말은 다 잊으십시오. 아무튼 나는 인간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내 양심에서 이 두려움, 그죠? 그런 걸 말해도 나는 그래도 인간을 향한 나의 연민이, 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하고 그 결정을 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나는 인간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선물이란 뭐예요? 자신의 본래 성품의 이 신성, 그죠? 외면에 어떤 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그 외부의 그 신이 차라리 너희 내면에서 있다는 걸 더 발견해라. 그래서 인간 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으로서 드러난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인간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것이 또한 선물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나는 인간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주지 말게 노인이 말하는 것이죠. 늙은 성자가 말했어. 차라리 사람들이 짊어진 짐을 좀 덜어서 그들과 함께 메고 가게나. 그렇게 하면 그들은 엄청 좋아하지. 문제는 자네가 그런 짓을 하고 기분이 좋을 수 있나 그거지. 이것도 역시 또 자신의 내면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주지 말게. 늙은 성자가 말했어. 차라리 사람들이 짊어진 짐을 좀 덜어서 그들과 함께 메고 가게나. 사람들이 짊어진 짐이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알게 된 지식이나 외부의 어떤 위대한 신이라든가 그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든가 또 잘못된 율법이나 관습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안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짐들, 사람 스스로 만들어진 그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들 모습처럼 차라리 니체 너도 그렇게 살아가게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내면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엄청 좋아하지. 즉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에 똑같이 매몰돼서 그들과 같이 살아라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너는 환영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네가 그런 짓을 하고 기분이 좋을 수 있겠나 그거지. 그렇죠? 깨어난 사람으로서 깬 사람으로서 결코 그러한 행위 안에서는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깨어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도 지금 산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짜라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그렇게 무엇인가 주고 싶으면 동냥푼이나 던져주게. 자네 앞에서 꿇어 엎드려 받도록 말이야. 짜라도자가 대답했어. 동냥푼이라니.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작은 동냥은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동전 몇 잎이나 던져줘라. 그랬더니 짜라도자가 말했죠. 동냥푼이라니.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작은 동냥은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게 많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내면의 이 성품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 늙은 성자는 껄껄 웃었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자네가 가지고 가는 선물을 인간이 받게 하려면 애 좀 먹을 게야. 인간은 우리 같은 운동자를 믿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자네가 가지고 가는 선물을 즉 외부에 그 있지도 않은 그 허망한 신을 믿고 따르고 그 안에 갇혀서 신관에 갇혀서 너의 삶을 죽이고 피폐해지지 말고 오히려 그 외부의 신을 없애고 깨고 참된 신이란 바로 신성이라 바로 너의 내면 안에 밝게 빛나고 있는 그 청정한 의식이다. 이게 바로 신이고 이게 바로 신성이다.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니다. 너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선물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네가 가지고 가는 선물을 인간이 받게 하려면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게 하려면 애 좀 먹을 게야. 그러겠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세계에 있는 그래서 인간을 막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부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 몸과 같은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존재 그런 이러한 신을 갖다가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시대는 또 충분히 그 시대도요 모두가 대부분이 다 그런 신관을 갖고 있죠.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또 그런 신관은 많이 깨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네가 가지고 가는 선물을 인간이 받게 하려면 애 좀 먹을 거야. 아마 너가 하는 말을 짜라도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니체 너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의 말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애 좀 먹을 거야. 인간은 우리 같은 운둔자를 믿지 않아. 운둔자란 뭐예요? 이 성품 드러나지 않는 성품을 갖다가 바로 운둔자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운둔자 그러면은 숲에 들어가서 또는 이 삶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홀로 사는 거 이거 운둔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운둔자의 의미는 자신의 성품자리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으면서 그러나 뒤에서 바탕에서 근원에서 이렇게 그 모든 만물을 모든 움직이는 존재 드러난 존재들을 운영하고 작용시키고 있는 그죠? 드러나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서 은둔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 같은 은둔자를 믿지 않아. 즉 그러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은둔자라고도 표현하겠죠. 우리가 무엇인가 나누어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믿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어준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그대들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본래 성품을 보고 깨닫고 깨어날 수 있도록 그걸 열어주는 사람, 그 성품을 보게끔 이끌어주는 사람, 이러한 행위를 나누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사는 골목길을 걷게 되면 발자국 소리만 너무나 처량하게 울리지. 캄캄한 이른 새벽 잠자리에 있다가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지. 도둑놈이 가고 있구나. 저 도둑놈은 어딜 가고 있지? 재밌죠? 방화범, 도둑놈, 그죠? 이 운둔자, 깨어난 자. 이러한 사람을 아까는 방화범이라고 표현했고 불로서 이렇게 다 이렇게 깨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도둑놈이라고 표현했죠. 도둑놈이 가고 있구나. 저 도둑놈은 어딜 가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도둑놈은 무언가를 훔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 신관에서 잘못 왜곡된 신관에 빠져서 그 신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타락되고 자신의 몸을 망치고 자신의 삶을 망치고 또는 그런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성직자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마구 괴롭힘 당하고 인간성 존엄성이 이렇게 파괴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러한 사람들의 세계였는데 그러한 사람들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구해내고
진정한 참된 신이란 바로 외부의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너 안에 있는 너의 성품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그것이다 라고, 너의 성품 자체가 본래 성품이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잘못 왜곡된 성직자라든가 종교 뭐 리더라든가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니체가 도둑놈으로 보이겠죠. 자기의 신자들을 자기 아래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취하고 뜯고 원하는 대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들을 빼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서 깨어나게 하니까 그 잘못된 신관을 가르치는 그들에게는 니체가 도둑놈이겠죠. 자기네 신자로 뺏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귀인과 비단 종교를 떠나서라도 그 시대에서 잘못된 인습이나 사회, 풍습 뭐 그런 것들 또는 잘못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 그죠? 오히려 사람에게